능력 받기 위해서는 오늘 선생 엘리야의 능력이 있음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지만, 또한 내게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엘리사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 50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엘리사만 스승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자기에게로 전가받기 위해서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그것을 소원 가운데 놓지 않고 마지막에 하늘로 올려가신 바로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본인 또한 그보다 더한 능력을 소유하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 모두가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이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했던 제자 엘리사에게 자기가 소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내 자녀들에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세 종의 사람이 살고 있답니다. 첫째는 무신론자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고 부정하면서 오직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을 살면서 그들이 하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미래와 죽음에 대한 불안,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은 바로 이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겁니다. 아멘. 둘째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종교인.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말고 종교인은 수없이 많지요. 이단들 또한 종교인이고, 절간에 다니는 저들 또한 종교인이고, 천주교든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인, 그렇겠죠. 그래서 교회발, 종교인들에 의하여 등등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종교인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종교인들에 대한 모습을 보면 삶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무슨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딴 것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요, 주님 오셨을 때 나 너 몰라 그러면 끝이에요. 종교인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만심을 가지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원파죠. 구원파는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들이 대답하고 그때부터는요 막 살아도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첫 번째는 나의 자범죄에 대해서만큼은요 수없이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오늘도 눈으로 봄으로, 가지 말라는 곳에 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죄를 짓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범죄이기 때문에 수없이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회개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주님이 내게 어디서 나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고 내가 내 영에 대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나의 영을 붙드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인은요,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서 구원받았으니까 거기는 관심 없고 삶의 목적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결국은 나중에는 바로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착각하며 살다가 마지막 생을 마칠 때, 주님 만났을 때 대면하지요. 우리는 주님과 대면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대면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주님과 나 사이는 대면 없이는 천국 못 가요. 죽었어도 다시 부활케 하셔서 죽음 이후에 첫 번째 부활에 주님과 대면하는 죽은 자들의 모습은요, 주님과의 대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인정받는 바로
종교인이 아니라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며 또한 선교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선교 현장에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 물품과 후원을 하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 바로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목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능력받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로 전가되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셨어요. 그렇다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더불어 1절에 말하고 있죠. 함께 했다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했어요. 제자는 스승의 능력을 보고 또한 스승은 제자가 소망 가운데 소망하는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봤어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나와 더불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불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사역자들이 더불어, 우리 권사님들과 제가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말 자체가 하나 되어줘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는요 하나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는 120명이 모였다고 했어요. 120명 문도가 거기 같이 모였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하나 되어졌죠. 말하는 것이 하나였습니다. 목표가 하나입니다. 구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120명이 더불어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할 때 120명 각인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귀한 밤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시간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가된 것처럼 120명 문도에게 같은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더니 그들에게 임한 성령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성령은 능력으로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오늘 엘리야가 가진 능력 또한 바로 엘리사에게 전가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그를 통해서 들어쓰시는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능력받고 살면 좋잖아요. 이왕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 생활해야 되는데 능력받고 기쁨 가운데 교회만 나와도 기쁘고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마다 두려움보다는 걱정보다는 감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좋지 못한 놀라운 일도 있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요 같이 동승자가 전화를 받으면 어머 무슨 일인데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가슴이 덜렁하는 거예요. 아유 뭔 일 있는가 보다. 뭔 일 때문에 지금 급한 전화 왔는가 보다. 통화 중에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건요 옆 사람까지도 가슴을 막 안 좋은 일이 아니야 되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은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놀랍기는 하는데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 그랬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하나님 역사하셨구만. 이런 일들로 전화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함께
오늘 길갈을 떠났다는 내용으로 말씀이 시작되지요. 1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죽음을 통과하여, 그러니까 생명이 단절되고 호흡이 그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 이제는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그를 하늘로 올려가시려고 하실 때 상황이 그렇지요.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을 나가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선생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보다도 더 기쁨 가운데 하나님 그를 불러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에 둘이 더불어 가는데 길갈을 나갔다 그랬습니다. 길갈은 지명이지요. 여호수아서 기록된 5장 9절의 말씀이요. 같이 보시죠.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 길갈이어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지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저기 수파가 아니라 수치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의 발걸음을 이동하는 관계 가운데 반드시 나의 옛적 그 수치들을 떠나가게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지금 믿음 생활 가운데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되면요, 믿음이 초보인 자들의 언어 생활을 들어보면 아이고 아직도 멀었구만, 속으로 그러잖아요. 아직도 멀었구만. 네, 그냥 세상 수치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에 더불어 동행하는 것은요, 이제는 그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굴러가게 하는 장소에서 나와야 돼요. 더불어 나와요. 둘이 지금 더불어 나와. 어디로? 능력이 많은 곳으로.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길갈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는, 길갈의 수치가 내게서 떠나는 이런 날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 나의 과거의 수치스러웠던 그런 장소도 있을 것이고, 또 수치스러웠던 그런 기억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 저기 여호수아서 5장 9절의 말씀은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는 왜 길갈이라고 이름하였느냐? 그렇게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심으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이 지명의 뜻은 바로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다, 떠나게 하시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어느 시간 하나님과 나 사이, 또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것을 감당하면서 나보다 더 성장된 믿음의 사람 앞에 나의 수치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떠나보아야 될 건 세상의 수치예요. 애굽에 있을 때 종살했던 그 수치스러운 모습들이, 이건 흘러가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이걸 여전히 덕지덕지 달고 있으면 믿음 생활 잘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보면서 아이고 너는 아직도 그 못 버렸냐? 그 너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아직도 그렇게 달고 다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는 술 먹어도 좋습니다. 담배 피워도 좋습니다. 다 좋아. 그럼 이것들이 어찌됐든 간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리고 믿음이 성장된 우리 봐서는 수치스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오지마. 너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끊고 와. 버리고 와. 이게 아니요. 와.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굴러가고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길갈에서 그 수치를, 애굽에서 있었던 그 수치를. 그래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엘리야와 엘리사에 더불어 지금 길갈을 빠져나오는 중이에요. 오늘도 예배한 저와 여러분, 길갈에서 나옵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길갈에서 나와서 이제 어디로 이동합니까? 거기 2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로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수치스러운 장소에서 벗어나서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베델이에요, 베델.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또 다른 장소로 옮기는데 그것이 또 다른 수치스러운 것이면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수치스러운 장소에서 나오더니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집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집. 우리 창세기 35장 1절로 3절 말씀 주실래요? 창세기 35장 1절로 3절. 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거기서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을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노라. 여러분, 오늘 저기 비롯된 본문의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제단을 쌓게 하신 장소가 베델이에요. 이 제단을 쌓다 바로 교회를 세우고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과 제사했다. 오늘날은 예배 장소예요. 그러니 보세요, 오늘 귀한 시간에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장소. 오늘 우리 모두는 함께 예배하는 이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5절 한번 보셨지만 같이 보시죠. 15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예배 드려라. 그랬으니까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에다가 엘자를 뱉는 엘베델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집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은 장막 그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사시는 건 엘 하나님, 엘사의 하나님, 뭐 하나님의 역사 이처럼 우리는 엘 베델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베델로 누가 갔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디서? 길갈에서 베델로. 오늘 여러분 장막에서 오늘 어디로 오셨어요? 베델로 오신 거예요.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바로 수치를 굴러내고 오늘 시간 하나님의 집인 바로 베델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4절 한번 더 보십니다. 본문 4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아멘. 자, 오늘도 말씀 보시면서요, 이 지금 세 번째 장소가 또 나오죠. 이 세 번째 장소 길갈, 베델, 여리고. 여리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여리고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리고 그럼 뒤에가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성. 그렇게 생각나죠? 여리고 성. 그럼 여리고 성은 뭐요? 인간의 방법으로 무너뜨리지 못할 엄청난 성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을 바로 여리고 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순종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말씀으로 이르시는데 너희들은 6일 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법궤를 메고 거기를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일곱째 날이 되어지면 너희들은 그날만은 일곱 바퀴를 도는데 일곱 바퀴 돌 때 여섯 바퀴째는 동일하게 1일부터 여섯째 날까지 돈 것처럼 하라. 그런데 마지막 일곱 바퀴 딱 돌 때 그때는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어떻게 됐죠?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눈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바로 오늘 이 두 사람은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으로 나를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왜? 회리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오시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수치를 벗어내고 교회 가운데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무장된 오늘 믿음의 사람에게 어느 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여리고라는 거예요. 여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내게도 여리고 같은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나의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까? 나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여리고입니까? 성경학자들은요, 외벽과 내벽이 있는데 벽의 두께만 해도 6m 이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만약 6m를 지나면 여기서 저 정도 될 거예요. 벽 두께가 이런 게 돌로 싼 성 그 두께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성들이 좀 있죠. 뭐 남산도 그렇고 이런 데 가서 보면 그 돌로 그렇게 완벽하게 쌓아서 그런 돌로 쌓아진 그 성벽을 보면 저게 어떻게 사람 방법으로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지게 하는데 이것을 통과하는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것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런 고백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서 6장 15절로 21절에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일곱 바퀴를 돌려고 가는 거예요. 이 일곱 바퀴를 돌 때 마지막 바퀴를 돌면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니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몇 바퀴째 돌고 있을까요? 우리 앞에 있는 지금 그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들이, 아니면 장애물이, 아니면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방해꾼들이 지금 내가 몇 바퀴를 돌고 있는 순간에 내 앞에서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은 6바퀴를 돌았다고 그랬으니까 여섯째 날 6바퀴면 아직도 7바퀴 남았어요. 일곱째 날 6바퀴. 그러면 한 바퀴만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내게 인내를 요구하시고 또한 내가 기다리고 참고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려고. 아멘. 여섯날째까지는 도셨다고 그랬어요. 일곱째 날 지금 6바퀴를 도셨어요. 12바퀴를 돌았어요. 마지막 한 바퀴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귀하고 복된 그 한 바퀴가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물질이면, 그것이 건강이면, 그것이 우리 앞에 가로막히는 모든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만났으면, 아니면 자녀들에게 학업이면, 취직이면, 이것들이 내게 있어서 여리고 성과 같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이것들은 반드시 무너질 그날까지 우리는 어느 시간 순종으로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어. 아멘. 옆으로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한 발 한 발 앞으로 발을 내딛는 그런 승리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6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요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아멘. 저는요 이제 마지막 바로 요단. 여러분 오늘 지명이 얼마나 나왔죠? 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 마지막 요단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요. 이걸 이리저리 치니 요단물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면서 능력을 구하는 제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올려가시면 네가 내게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면,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내게 일하지 않겠대. 너도 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건널 때 엘리야가 9절에 보니까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도다. 그러나 그럽니다.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게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니. 보세요. 선생이 하늘로부터 능력을 힘입어서 요단강에 겉옷을 벗어서 이리저리 치면 물이 갈리면 세리바람으로 나를 들러가시면 네가 구한 것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 구한 것도 헛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아시안의 마지막 장소가 바로 요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하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은 뭘 해석한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지막 건너야 하는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요단을 향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지금 모세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는 것을 볼 텐데 너희를 괴롭히는 저 애굽의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늘고 있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니 하나님께서는 밤새 동풍으로 홍해를 갈라버리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에 들려진 지팡이는 뭐예요?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렇지요. 막대기를 가지고 홍해를 갈랐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요. 대표적으로 모세형 아론이 법궤 속에 들어있는 쌍난 아론의 지팡이는 뭐였죠? 살구나무였잖아요. 살구나무를 잘라서 지팡이로 짚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짝 마른 지팡이 살구나무를 오미 덮고, 그렇죠? 요즘으로 하려면 쌍날라 오미 쏙 돋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음날 때 오미 덮고, 그 다음에 뭐요?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모으니가 제대니 꽃이 피어. 그리고 나서 보리 날라와서, 거기는 성경은 안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걸어다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살구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팡이 짚고 있던 그 바짝 마른 살구나무 지팡이가 열매를 맺혔다. 이게 바로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른 지팡이도 싹이 나서 열매를 맺듯이 모세가 들려진 그 손에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더니 하나님께서는 밤새 동풍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더니, 여러분 이때는 홍해를 가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이에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어린아이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중에 이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를 딱 규모 있게 뭔가 좀 군대 역할을 만들어 가게 하지만 처음에는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가자니까 따라오고 잡족들, 옆에 살던 잡족들로 같이 따라 붙어 버렸어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따른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 이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보여주신 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이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 홍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뭘 건넜어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이잖아요. 요단은 뭐예요? 건너가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이 요단을 건너야 회의바람 가운데 하나님 대면하여 보는 거예요. 말씀드렸지요. 지금 인간 세상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가요 델타, 감마 아주 그냥 아까 검색해보니까 4가지가 지금 다시 우리나라에 지금 델타가 90% 이상이 벌써 이제 델타로 인한 확진자들이 지금 감염률이 가장 높은 게 델타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4가지 지금 이게 계속해서 인간 세상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가 우리 입을 떠나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계획했던 것들도 다 지금 포기하고 있잖아요. 이제나 저제나 그래도 1년 참으면 하겠지 근데 이제 안 되니까 아이고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포기해버리고 이건 안 되겠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이게 바로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2년째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귀한 시간에 요단을 건너야 돼요. 불순종의 요단을 건넙시다. 세속의 요단을 건넙시다. 육신의 요단을 건너야 돼요. 홍해는 하나님이 갈라주셨지만 요단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는 순간 갈라졌어요. 반드시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우리 한번 그 찬양 한번 드려요. 저는요 장례식장이면 꼭 찬양. 놀라운 것은 이 찬양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를 우리 어린아이들 여름 이제 성경학교를 하는데 아니 초등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몇 학년 이렇게 이런 애들을 놓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애들이 얼마나 잘 따라야 하는지요. 애들이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그걸 보고 맞아. 반드시 건너야 될 것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건너야 돼. 바로 오늘 엘리야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요단을 건너야 돼.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는 바로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에서 겉옷을 벗어서 제자 엘리사에게 내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때 하나님 나를 불러서 하늘로 올려가시면 내가 갑절로 구한 그것 또한 내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라면서 하늘로 올려가요. 엘리야의 몸이 하늘로 올려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엘리사, 우리 선생님이 올라갔으니 나의 갑절로 구한 소원도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소망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15절의 맞은편에 같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50명의 선지생도 50명의 신학생들은 같은 신학생이지만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에게 있는 능력을 갑절로 받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요단 저쪽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오늘 말씀같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이 지금 엘리야의 선지생들이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같은 신학생들이지만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도 능력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나는 구경꾼이었습니다. 나는 바라만 봤습니다. 나는 여리고를 지나지도 못하고 여리고에서 요단에 있는 그 현장을 멀리서 바라만 봤는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까? 나도 더불어서 길갈에서 벗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랬어야 되는데 그럴 걸 껄껄껄 하지 마세요. 반드시 더불어 길갈이요 베델이요 여리고요 요단까지 우리는 거침없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아차 우리는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그곳까지 여호와와 함께 끝까지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는 동역자님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생이지만 같은 신학생이 아니었잖아요. 어느 선생이지만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50이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엘리사는 다른 눈으로 선생을 받고 또한 선생은 그에 대해서 여기서 너는 머물러 있어. 아니요. 나는 절대 선생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그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놀라운 기적들이 그에게 임하지요.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제 엘리사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바로 먹지 못할 물들이, 나쁜 물들이, 토산의 모든 소산들이, 자라지도 성장하지 못한 물들이 바로 엘리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좋은 물로 변화를 받고 열매가 맺혀지는 기적이 19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4장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바로 50인 중에 한 사람인 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만 남겨놓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빚만 남기고 두 아이를 남기고 남편이 죽었는데 이 가정에 정많은 기름 하나에 빈 그릇을 빌려왔더니 그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길갈이요, 베델이요, 여리고요, 요단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따랐던 엘리사에게 임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 밤 우리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